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아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한결같이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영으로 성령님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는 말이죠,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청조에 갈 수 없잖아요. 이곳에 있으니까. 그러나 영이신 성령이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청조에도 계시고 모든 한국교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정도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고요, 어떤 국가도 어려움 없는 국가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거를 하면서 나라를 잘 세워가고 또 어려움이 없고 또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세워갑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이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거기 가도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동산입니까?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그 동산에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이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돼요? 동생을 해코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쭉 흘러가서 이제 창세기 족장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하면 12명의 자녀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아들들이 얼마나 속을 또 많이 썩입니까? 정말 질투해서 팔아넘기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힘들게 하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쭉 내려가서 이제 다윗 왕.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왕인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아들들이 암논과 압살롬, 그 잘난 아들들이, 여러분, 압살롬은 정말 잘생겼다 하잖아요. 머리카락도 얼마나 멋진지. 그런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왕권을 침탈하려고 올라서려고 하극상을 일으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어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당근이라고 하죠. 당근이야. 우리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도는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이겨나고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가 내 것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여러분의 것,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 어려움들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요리저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맞짱뜹니다. 믿음의 사람 담대하게,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든지 뚫고 나가게 하시든지 정말 지하를 통해서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 기티가 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기티가 납니다. 기티가 나는데요. 제가 학교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학교 때 어려웠어요. 매번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 다닐 때도요. 이 등록금, 공과금 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학도 겨우겨우 어렵게 어떻게 해서 공과금을 내고 졸업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땐 그래도 좀 어려웠어요. 장신대 어렵게 들어갔는데, 은혜로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입학금은 어떻게 말해야 나머지 1학년 2학기부터 공과금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어려워가지고 그 공과금 낼 때만 되면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장신대 신학과에서 이제 교학과에서 어려운 신학생들 생각해서 그 학비를 한꺼번에 다 받지 않고 반액을 먼저 내고 3개월 후에 다시 반액을 내는데 그 반액도 힘든 거예요. 반을 어떻게든 냈는데 또 반액을 3개월 후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피를 말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게요 못할게요? 졸업했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겠죠. 졸업했으니까.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우수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졸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수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했다는 것은 여러분 등록금이나 공과금을 다 내어서 졸업했다는 거죠. 매번마다 하나님께서요, 이분을 붙여주시고, 저분을 붙여주시고 하셔가지고는요, 등록금을 내시고 어떤 분은 꿈에 저를 봤대요. 그래서 등록금을 하루 전날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신학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 동시에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기를 팍팍 쓰고 여러분이 보세요. 이 전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전등마에도 많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잘 보면 조명빨이라고 해서 조명빨. 제가 이렇게 환하고 멋지지 않아요. 이 조명빨인데 이 전기가 이렇게 흔해 있는데도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세계 인구가 6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6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3월 22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었어요. 세계 물의 날이라는 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안전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 인구가 20억 가까이 된대요. 여러분 20억, 그러니까 20억이면은 전 세계 인구가 81억 정도 됩니다. 80억의 인구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 안전하지 못한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소득 국가, 정말 어렵게 사는 나라 백성들은 사망자의 100명 가운데 6명, 7명 정도가 식수 문제로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콜레라에 걸리고요, 이질, 설사, A형 간염, 장티푸스, 소아마비 이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1906년도에요. 서울 여기 뚝섬이 왜냐면 뚝도라 했나 봐요.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 상수도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 1호 정수장을 착공을 하고요. 1908년 9월 1일에 서울의 4대 문안, 그러니까 강화문을 중심으로 한 세문학도 있는데 강화문이 거기 있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용산 일대 12만 5천 명에게 처음으로 수돗물을 1908년에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1908년에 우리나라 어려운데도 그때 수돗물을 공급했는데 여러분 지금 2024년도인데도요. 여러분 수돗물을 공급받지 식수로 먹지 못하는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5억이나 되는 사람이 식수로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정말 안 좋은 물도 오염된 물들을 먹습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는 6억 5천 명 이상이 여러분 그 식수로 쏠 수 없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물을 훔쳐가는 것이 말이에요. 물을 막 훔쳐가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그 수도꼭지에다가 자물쇠를 잠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에 보면요,
정말 좋아요. 좋은 차들도 많고요. 아파트들 보면 여러분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 제가 신방에 보면 우리 진짜 좋아요. 그리고 차들도 정말 빛과 번쩍한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면요, 서울에 자가용이 있는 부분보다 여러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중교통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친천에 와보니까 2대, 3대 있고 거기다 경운기, 트랙터, 미아까 그리고 다 합하면은 차가 훨씬 많아요. 아무튼 차가 서울보다 훨씬 많다고요. 이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자가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림없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어르신들 계신데 양말에 구멍이 나면 그래도 기부어서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또 늘어나면 또 하고요. 그래도 또 하면은 헝겊을 밑에 대가지고 받쳐서 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구멍 나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버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TV가 없어가지고 잘 사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때 월드컵인가요? 청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 아니면 유명한 선수들 복싱 같은 거 볼 때 친구 집에 가서 동냥하듯이 겨우겨우 가가지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신방에 보니까 집에 TV가 무슨 영화관만 해. 막 있다 하면 TV를 갖다 놓고 보고요. 여러분 또 냉장고, 포도, 문이 4개씩 있고, 또 김치 냉장고 별도로 있고요. 세탁기도 건조기까지 있고요. 에어컨 있고. 여러분 오늘 가서 에어컨 잡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건조기 있는 분도 건조기 잡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면요, 그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요. 기쁨을 찾으면 기뻐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행복을 찾으면 행복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내게 얻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요, 여러분 괴로운 것을 자꾸 묵상하고 답답한 것에 자꾸 집중하니까 깝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말씀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열린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젊은 분들 가슴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비전을 갖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7절,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8절 말씀,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또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축복된 나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꾸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좋아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 하고 계속 죽을 것을 찾아요. 조금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없어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여성분인데 젊은 분입니다. 기미하고 죽은 것 때문에 삶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자살을 시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계속 여러분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여기도 앞에 사업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사업하신 분들 물어보세요. 계속 사업이 잘 됐는지. 사업이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바닥치기도 해요. 지금 경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렇게 내려올 때도 있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 에디슨 같이 그렇게 발명품이 나올 것 같아요?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 가운데 그런 위대한 발명품이 나오고 연구가 나온 것이죠. 결과물이 나온 것이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육상 트랙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선수가 한 번도 안 넘어졌겠습니까? 자, 넘어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육상 경기에서 1, 2등 한 선수가 저렇게 넘어집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레슬링 선수, 여러분 레슬링 선수 가운데 기가 저렇게 된 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분들은 몸이 무게 맨날 이렇게 바닥에 매트에 깔고 뭉개고 하니까 저 기 보세요.
이원희 선수, 왕기춘 선수 기 보면 다 달아져 있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렇게 해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는 것이죠. 효도로 60억의 사나이라 하지 않습니까? 격투기에. 저 선수가 여러분 그냥 이기기만 하겠습니까? 저 자세는 이겼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저렇게 많이 터지잖아요. 얼굴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당장 접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에 기미가 중국에 있다고 당장 목숨을 그냥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기능성 화장품 많아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기능성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 화장품 바르시면 돼요. 그럼 저처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누군지 가르쳐 드릴게요. 저한테 오시면. 이 바르면 이렇게 다 돼요. 예뻐져요. 예뻐져. 시간이 가면 아직 저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시간이 가면 점점 예뻐져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길이 있어요. 살아가면 다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부입니까? 김이 죽은 게 있으면 어때요? 제 머리 좀 빠졌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물질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간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 아니고 살리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요, 점점 허무주의에 많이 빠져있고, 여러분, 낙심과 좌절이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제 그 식민지하에서도, 여러분 또 보릿고개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내려고 노력했지, 여러분 생명을 그냥 버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변질되어져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공화국이라 합니까? 무슨 공화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한번 그 자살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그 나라들 가운데 1등이에요.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가장 많은 것이에요. 가장 많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5년 10년을 그런 마음을 자꾸 길렀어요. 그런 것을 자꾸 묵상했어요. 자꾸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싹둑싹둑 잘라야 되는데 자꾸 키워내니까 그것이 점점 커가지고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해코지하게 되고요,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안의 종교입니다. 심령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제약된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사탄 마귀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요,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밖의 종교가 아닙니다. 안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그래서 안에 있고요, 성도의 축복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일에 교회에 나온 것은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온 것입니다. 안의 복을 찾아서 나온 것이에요. 주일은 마음의 날이지 몸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여러분 봉사하면 힘들어요.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봉사하신 분도 많아요.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몸의 날이 아니고 마음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착각하신 분이 있어요. 주일은 마음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에 복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날, 그날이 주님의 날,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이에요. 때 묻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령님께서 다 말씀으로 닦아주시고요,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에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 호산나 있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만왕의 왕 주님을 높여드렸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던 거죠. 자,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그래서 그것을 실망해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터덜터덜하고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 심령을 오염시키는 녹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녹슨 마음을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녹의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녹슨 마음이 다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또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리장 삭개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고요, 낙심과 좌절 속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고, 부정한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안의 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의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 거룩한 심령이 있어요. 거룩한 심령, 거룩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한 것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영혼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영혼 때문에. 할렐루야. 한 영혼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도 그거예요. 심령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동물들은 배부르면 그냥 등 따뜻하면 다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하고요, 여러분, 화려하고 멋지고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자리 같지만은 그 안이 텅텅 비어 있고요, 심령이 썩고 뭉개져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극단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좀처럼 만날 수 없고 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절대 안에 있는 거 못 채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안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인데 거기에 세상의 것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 가지고 못 채우고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여러분, 그런 생명공학 가지고 어림없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심령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오시면 모든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천국까지 좋아도 여러분의 심령이 지옥이면 지옥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같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났고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 어둠을 지배받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빛이 지배한 줄 믿습니다. 어둠의 것들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젠 절망이 찾아왔지만은 이제는 소망이 찾아오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템포를 빠르게 하세요. 제가 찬양도 빠르게 하고 여러분 걸음걸음도 그런 면에서 빠르게 합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는.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일에서는 템포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템포는 빠르게 하고 육적인 템포는 느리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생명체는 대부분 느립니다. 저는 좀 빨리빨리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생명체는 느려요. 여러분 거북이 한번 보세요. 거북이 보면은 얼마나 느리는지 터져가지고요. 맥박이 여러분 1분에 6번 뛴대요. 우린 70번 뛰는데 우리 10번 뛸 때 한 번 뛸까 말까 하는 것이죠. 저렇게 늦게 뛰니까 200년을 사는 거야. 여러분 이제 오래 살려면 맥박을 천천히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유럽에 가보면 5시나 5시 반이 되면 다 문을 닫아요. 셔터를 다 닫는데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12시도 부족해서 24시간 감자탕을 하고 가게를 다 열어서 해요. 24시간. 그런데도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영육간의 균형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템포는 빠르게 하고 육적인 템포는 좀 더디게 하셔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동물 가운데도 스피드가 빠른 짐승들은 빨리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쥐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요. 쥐가 알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막 돌리고요. 손을 맨날 이렇게 비비고 하잖아요. 뭔가 막 바빠요. 그러니까 빨리. 지가 1년, 2년 사고 흰지는 2, 3년밖에 못 산대요. 빨리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을 모두 푸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폭을 넓히시고 영적인 템포를 여러분 빠르게 하고 육체적인 템포는 좀 늘게 하셔서 균형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왜 나온지 아십니까? 긴장을 풀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받고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여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유가 없는 것이고 위기가 오는 것이요. 마음의 아름다움이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은 보이는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공작새를 키우는데 공작새 같은 보이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름다움은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안에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안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슬픔뿐이고 고통만 닥쳐온다 하여도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노래 부르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며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문제에 비춰질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여러분 어림없어요. 각각 합리 어림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의 문제를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풀려고 접근하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야 참 기쁨 참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서 제자들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심령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경관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서 우리 물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욥과 같이 우리의 건강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은 내 마음에 평화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 절대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은 해수욕장이나 항구는 말이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항구 같은 경우는, 좋은 항구는 뭐예요? 파도가 치지 않아야 됩니다. 파도가 많이 치면은 정박했던 배가 어떻게 되겠어? 출렁출렁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없이 잔잔해야 되고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바다의 깊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위적으로 방파제를 만든다? 여러분, 그 방파제 만들어 보세요. 쓰나미가 10m, 15m로 넘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넘어서잖아요. 전에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가 방파제 다 넘어간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해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보여주지 마시고. 예, 보여주신 미국의,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해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교회 오시면 유리 해변도 가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 유리 해변. 유리로 쫙 닦아리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뭐, 사파이어 같죠? 저 돌이. 그리고 옆에는 멕시코에 있는 히든 비치입니다. 다 자연적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파도가 일지 않고요. 저기에는 여러분 바다에도 보면 이렇게 산맥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면서 파도가 거의 잠잠해져요. 거기서 딱 쳐가지고 거의 한번 잠잠해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국까지 해수욕장까지 올 때는 물이 잔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이 수영하기에, 해수욕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파도들, 밀려오는 파도들, 어마무시한 파도들을, 오늘날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파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잠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이 평안함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일에, 밥 먹고 나서 족구를 합니다. 족구를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성경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족구는 좀 그래요. 족구는 좀 그런데, 그래서 저같이 못하는 사람이 족구를 할 때 앞에 공격을 해요. 공격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짜는 거. 이걸 하는데, 여러분, 공격수가 잘한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족구를 잘하려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족구 너무 잘하시는데, 원로 목사님 족구 정말 잘하세요. 중간에 이렇게 올려주는 센터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공을 잘 올려줘야 제가 스파이크를 이렇게 탁 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못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용신 목사님이 쭉 올려주면 제가 스파이크를 탁 때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센터가 더 중요하죠. 농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민 선수나 허재 선수가 뭐 포인트 가드, 가드란 말합니까? 제가 아무튼 두 분이 가드죠? 농구에서 가드는 이거잖아요. 볼 배합을 해주고, 선수들에게 여기 저기 가라고 볼 배합도 해주고, 뭐 슈팅도 하고 하죠. 아무튼 저들이 조절하는 것이죠. 배구에서 말하면은 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토스를 해주잖아요. 자, 그것을 잘해야 스파이크를 때리고 볼을 넣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볼을 그렇게 배급해 주니 믿습니다. 자, 쳐라. 자, 받아라. 그때 피하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딱 주시면 공격수를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그냥 때려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점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토스 받아라 하면 탁 주실 때 그걸 해주시면 여러분이 사업에 받아가지고 딱 잘 넘기시거나 스파이크를 내려가지고는 점수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트로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2004년에 개봉했고 2020년에 재개봉한 영화인데요. 트로이는 난국 불황의 성입니다. 누구도 저기 들어갈 수 없어요. 정말 성이 워낙 이렇게 튼튼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그 성에 아가멤놈의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깨를 쓰죠. 트릭을 씁니다. 페인트를 쓰죠. 눈속임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진 것처럼 패잔병처럼 다 빠져나가고 트로이 민족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거대한 목마를 그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거의 다 해변에 딱 놔두고 가요. 자,
트로이 백성들이 보고는 와, 우리가 다 이겼다 하면서 그 거대한 목마를 딱 들어와요. 들어온 거 보여주세요. 성 안에 들여가지고는 막 잔치를 벌인 겁니다. 술 파티를 벌고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고 막 흥청망청하면서 다 밤에 다 잠이 들어. 술 먹고 다 흥청망청 다 한 잔씩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거대한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밤에 다 내려오죠. 그래서 성문이 닫혀진 그 성문을 열고 그리스 군사가 들어와서 트로이는 완전히 멸망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고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라가는 시장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전통을 세워가는 우리 목사님들 앞에 계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이어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여러분, 잠깐 방심해서 흥청망청해서 여러분 거대한 목상을 트로이 목마를 딱 들여버리면요, 그거 완전히 쪽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천에도 이 충청도에도 이단 사이비가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분별 있게 보아야 돼요. 여러분, 교묘하게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거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잡아야 될 사람이 있고 잡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덜컥덜컥 잡고 가서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 표 몇 개, 그거 얻어서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부활이 증인다운, 그런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나 손을 덜컥덜컥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부터서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위대한 나라, 위대한 신앙을 여러분이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를, 찬양대를, 교회 학교를, 여러분 차량부를, 또 식당부, 카페, 모든 부서를, 구역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고요, 오늘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요 틈타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와 바짝 붙이고, 정말 성장과 바짝 붙이고, 주의 종과 바짝 붙여 나갈 때, 틈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에 불러 예배자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말씀으로, 보혈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부활 소망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